오늘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데자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데자부 혹은 데자뷰, 데자비 발음이 여러 가지인데요. 프랑스 불어입니다. 그래서 데자비라고 읽는 게 맞는데 흔히 이제 데자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시감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꿨던 일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꿈 꿨던 거랑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았습니다. 흔히 무속에서는 신기라고 그러는데 예지몽이라고 그러죠. 꿈 꿨던 일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가서 과자를 사고 있을 때 이거 꿈에서 봤던 장면인데 이런 가게에서 원래 먹으려고 했었던 꿈에서 먹었던 거랑 다른 거 고르고 이제 이런 것들.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어보면 거의 아브라함 본문에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일들이 이삭에게도 그 아들에게도 똑같이 데자부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났었죠. 창세기 12장에 한 번 일어났고 창세기 20장에 일어났고 그리고 이삭 때에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더군다나 창세기 20장이랑 그리고 오늘 창세기 26장에 일어난 이 일은 똑같이 그랄 땅에서 창세기 12장은 애굽 땅인데 20장과 26장은 똑같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과 사이에서 거기서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너무나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비평학자들은 이 세 개의 이야기가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반복돼서 들어오냐, 이렇게 해서 이거 어디 소스에서 딴 거냐, 혹은 이거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뭐냐,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데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건 오리지널 스토리고 이거는 그거 베껴서 쓴 거를 잘못 집어넣고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아내 팔아먹는 이야기를 애굽 땅에서와 그랄 땅에서 팔아먹은 그 이야기를 설교할 때도 비슷하지만 그 가운데 차이점이 존재를 했고 그걸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들어보시고 오늘 메시지도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는데 그 일에 또 차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는 메시지, 비슷한 면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고 비슷하지 않은 면에서 또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렇게 뭔가 차이점을 통해서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형적인 장면들, 이걸 전형적인 장면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타입 씬이라고 그러는데 전형적인 장면들이 이 히브리 문학의 어떤 중요한 기교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물가에 갔을 때 항상 우물가에서 트러블이 발생을 하고 그 트러블을 해결해 주고 나서 자기 아내를 만나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비슷하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모세를 물에 그 아기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강에 띄워보내죠. 띄워보낸 게 아니고 갈대 사이에 뒀다라고 정확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강물 위에 모세를 갈대 바구니에 넣어서 띄워보내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 또한 타입씬이에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고대 근동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전형적인 항상 등장하는 장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를 강포에 싸서 대문집 앞에 두고 갔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 저기 피치 못해 낳은 아기를 어쩔 수 없이 버리고 가는구나. 그 너무 비슷한 장면이 드라마들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어려움을 당하고 아이를 키우지 못했을 때 전형적으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데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왜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지?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그 장면만 보면 아이고 애를 못 키우게 됐구나. 딱하다. 저 애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듯이 아기를 갖다가 갈대 상자에 강물에 띄워보내는 것조차도 고대 근동지방에서 우리나라랑 똑같이 사용했었던 그런 타입씬이라면 전형적인
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씬 안에는 항상 비슷한 부분이 있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 비슷한 씬이 나올 때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보면 이 안에서 주려고 하는 미묘한 메시지, 저자가 주려는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온 것들은 그래서 앞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겪었었던 일과 거의 전형적인 장면으로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비슷한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조차도 창세기 12장 그리고 20장이랑 거의 비슷하죠.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 이 이야기가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에 내려간 것만 빼고는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삭의 때에 또다시 흉년이 임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과 이삭의 반응이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다. 이것이 바로 너와 네 후손에게 줄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자마자 어떻게 해요? 기근이 들자마자 곧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땅에 또다시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으니까 아무런 생각할 이유 없이 그랄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삭이 지금까지는 거의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입에 에서가 잡아온 고기 물고 있는 그 장면부터 약간 이상하더니 오늘 또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오고 이제 계속 이상한 장면만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삭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흉년 드니까 기도했다라는 내용 없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물어보는 법도 없어요. 그냥 반사적으로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바로 그랄로 내려갔죠. 26장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아브라함이랑 똑같은 일을 하죠. 왜 누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청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해달라. 사라에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2장에. 그리하면 그대의 말로 인하여 내 목숨이 안전하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짧게 이야기했지만 똑같아요. 내용이. 전부 다 어디에 기인을 하냐면 아내가 너무 예뻐.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아내라고 그러면 다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이런 두려운 모습.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브라함이 두 번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두 번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생애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에 딱 두 장면만 등장을 하지만 20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말로 인하면 뭐라고 그래요? 가는 곳마다 너는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가는 곳마다 그 일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일을 하고 다니고 습관이 아예 돼버린 거죠. 그거 안 하면 죽을까 봐. 가는 곳마다 그 25년 동안 사라의 나이가 65살에서 90살까지 그 일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일을 25년 동안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싹 바뀌었죠. 그럼 이삭이 자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그 언약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아내를 팔아먹었다 내가 죽을까 봐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겠죠. 안 해줬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말을 안 해줬고 이것만은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하고 내가 이런 거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많아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삼형제들 맨날 뭐 가지고 막 장난치고 노래 방구 끼고 아우 냄새나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항상 방구 가지고 그리고 항상 막 냄새 난다라고 막 이렇게 놀리고 이런 거 가지고 하다가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혼났어요. 시끄럽다고 왜 계속 방구 끼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지저분하게. 그 저희 딸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어젯밤에도 제 엉덩이에다가 빤스 차림으로 정확하게 코에다 대고 방구 끼고 똑같이 한다니까.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우리 형제들의 이 특징이 모든 사람들 다 별명을 지어줘요. 그래서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모두 다 별명으로 불러요. 그럼 우리들끼리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그 삼촌 이야기를 별명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삼촌은 누구 이야기하는지 모르죠. 이래가지고 다 별명 지어주고 이랬는데 우리 딸이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똑같이 한다니까. 그래서 야, 희한하다.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짓을 하지? 그리고 항상 시간 나면 눕는 게 최고야. 집이 최고야. 저랑 똑같아요. 야, 그래서 이거는 말하는 것도 똑같고 집에 나가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저희 딸. 저랑 똑같아요. 집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고 시간 있으면 집에서 가만히 자는 게 최고고 저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야, 이건 무슨 유전자, 기억인자 같은 것들이 내려가나 이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대부분 자녀들이 공부 못하면 부모님들이 막 혼내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님들 대부분이 자기도 어렸을 때 공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또 잘하는 인자가 내려가서 또 잘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성룡 선생님, 유성룡의 집안들 보면 지금까지도 다 교수에다가 공부를 그 집안 대대로 조선 때부터 엄청나게 잘한다니까. 아, 그런 것들도 다 기억인자구나. 아브라함 안 가르쳐줬는데 하는 짓이 똑같아. 두려움 느끼는 것도 똑같고 두려움 느낀 이유가 내 아내는 너무 예뻐. 진짜 예뻤는지 아니면 지 눈에 예뻤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보면 지 눈에 예뻤다고만 꼭 할 수 없는 게 애굽 사람들이 보고 와 너무 예쁘다 이래서 취해갔거든요. 진짜 예뻤던 집안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제일 잘생긴 남자인데 그 집안이 잘생기고 아내도 예쁜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예뻐서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음 당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들은 나를 죽일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의 이게 데자뷰죠. 거의 똑같은 일이 아버지 때 일어났던 일이 아들에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들이 존재를 해요. 비슷한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건데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이삭이 그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랄 땅, 아비멜렉의 땅에 거류했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면 이삭은 원래 그랄 땅에 가려고 한 거예요? 애굽에 가려고 한 거예요? 애굽에 원래 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러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막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 하나님이 막았습니까? 안 막았습니까? 안 막죠. 근데 이삭은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그랄 땅은 부엘세바라고 아브라함 때 이름 바꿨잖아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땅은 다윗 때에 이스라엘 영토 약속의 땅으로 점령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남단이기는 하지만 약속의 땅을 떠난 곳이 아니라 경계점이랍니다. 경계점.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막바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마라. 지금 이 약속의 땅에 거해라 라고 이삭은 막아준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때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두 가지 약속을 그대로 주죠.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씨에 대한 약속. 이건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그 약속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그 두 가지 약속을 그대로 다시 상기시켜 주죠. 이 땅을 떠나지 마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씨와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동일한데 이 안에도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또 다른 약속, 조건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거류라고 되어 있죠. 거주하면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두 가지 약속을 성취하겠는데 그 성취하는 그것보다 더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던 한 가지 약속이 너랑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삭의 반응이 어떨까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그냥 약속의 땅이고 뭐고 그냥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딱 떨어졌죠. 말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26장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여기까지는 여전히 또 믿음의 면모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금방 아브라함이랑 비슷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 딱 떨어지니까 말씀 곧바로 그대로 순종해버리죠. 안 내려가야지.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랄 땅은 브엘세바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중에 이 편입이 되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 자체는 가나안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지금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랄 땅에는 음식이 풍부했었겠냔 말이에요. 그랄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그게 그거라니까. 애굽 땅에는 곡식이 풍성한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내려가지 말라고 하냐면 그 그랄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줄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약속의 땅의 경계점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 약속의 땅에 뭐가 왔다고요? 기근이 왔다고요. 그러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이삭이에요, 사실은. 그랄 땅에도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사실은 이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흔들려야 된다고. 근데 이삭은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냥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앞에서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랄에 거주해라,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아멘하고 토시 하나 달지 않는 이런 믿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성한 그 곡식의 풍성한 땅으로 못 내려가도록 막고 이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나와 내 씨를 통해
이룬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면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순순히 따라하기 힘든, 아브라함 같아서도 순순히 따라하기 힘든, 아브라함은 토시 달기의 명인이거든. 달인이에요. 분명히 토시를 달았을 건데. 하지만 이삭은 분명히 순종은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아내 팔아먹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순종은 했기는 했는데 온전한 순종이었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 지금 이삭이 순종의 면모를 보여줬거든요. 분명히 먹을 게 없는 땅인데 떠나지 마라. 그럼 내가 너랑 함께 있겠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줄 거다.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 거류하면 조건이 있었죠. 그 말씀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했죠. 순종은 언제만 가능한 거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에 나오는 행위를 보고 순종이라고 그런 겁니다. 하라고 하니까 억압당해가지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이거 해, 안 하면 죽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라고요. 순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튀어나오는 행위가 순종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이 땅 떠나지 말라고 그랬고 나랑 함께 한다고 했다라는 사실을 믿은 만큼 사실은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삭은 곧바로 토달지 않고 순종하기는 했지만 온전하게 순종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온전하게 지금 믿지는 못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함께 한다라고 했으면 보세요. 26장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랑 함께 있고 그리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분명하게 약속을 했죠. 그럼 만약에 이삭이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절대로 자기는 죽임을 못 당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죽이려고 한다면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 눈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줬던 것처럼 롯의 가족들을 보호해줬던 것처럼 무슨 일을 해서든지 하나님은 안 죽도록 살려주고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까지 못 믿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들은 이삭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불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아무리 아름답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었다면 자발적인 순종, 진짜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이 일도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랑 함께 하겠고 그러면서 명령 한 가지를 더 줘. 네 아내를 네 누이라고 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명령했다면 이삭이 순종, 거짓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이 땅에 거류할 때에 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다면 그럼 그럴 사람들이 그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삭이 거짓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근데 이삭이 왜 지금 거짓말을 했죠? 그 직접적인 명령을 하나님이 안 했으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린 믿는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할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안 믿고 있다면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뭘 가지고 해요? 내 세상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의 육신과 세상으로 행동하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지금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군대식으로 까라면 까, 말하면 순종해야 돼. 왜?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근데 100%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안 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걸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삭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알았다면 율법 준수자들보다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행위가 진짜로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지키는데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 안 하는 거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영역은 이 사람들이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까라는 대로 깠으니까 내가 싫어도 나는 하라는 대로 했어. 왜 했죠? 그러면 축복한다고 그랬고, 그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하나님 사랑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려우면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죠. 그게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 잘 지키면서 했는데 마음속에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나오는 순종일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두려움에서 나오는 순종일까요? 후자란 말이에요. 후자. 하나님이랑 상관. 그래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근데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똑같은 행위가 나오는데 어디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1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11조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뭐 조 같은 것들, 뭐 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10알, 9알 한 알, 9알 한 알, 9알 한 알. 우리 같은 경우에 한 가마니로 할 건데 그럴 정도로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왜 했어요? 그거를 종교로 했단 말이에요. 종교. 종교로 해서 나온 거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종교로 하는 건 항상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거에 방점이 있고, 하나님 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 축복해야죠. 사실 나를 위해서 한다고요. 그럼 이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포함해서 이들이 드리는 예물은 종교와 율법에서 나오는 거였다고요.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은 내 공로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구나.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유대인들은 종교로 드렸다고요.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진짜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물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린다니까. 근데 그 드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던가요? 저는 어땠냐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다 끝냈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전에는 헌금하기 싫었다니까요, 사실은. 이전에는 엄마가 돈 주면, 아버지가 월급 받아서 11조 했는데, 그럼 나한테 용돈을 줬으면 그 용돈도 아버지가 월급 받은 거 중에 일부를 준 거잖아. 그럼 이미 11조 뗀 거예요, 안 뗀 거예요? 이미 뗀 거잖아, 세금. 근데 용돈 주면서 꼭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11조 해라, 여기서. 뭐 4만 원을 주면 4천 원은 11조 해라. 그럼 난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다 했는데 왜 또 여기서 떼냐고. 그러면 이거 11조 넘잖아. 그렇죠? 산수로 따지면 제 말이 맞는 거죠. 그거 초등학교 때 생각했다니까. 영특한 아이라니까요. 그거 싫었다니까요. 아니, 세뱃돈 받은 거에서 11조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아버지가 이미 11조 한 거에서 왜 또 11조를 해야 되냐고. 그 교회 돈만 불려주는 거 아니야? 꼴랑 4천 원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초등학교 때 했다니까요. 아깝지만, 그래, 이건 내 수입이라고 생각하고, 아깝지만 이를 악물고 냈다고요. 헌금하는 게 아까웠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 사랑 알고 나니까 저는 더 하고 싶고, 다 드리고 싶던데. 여러분, 가진 전 재산 다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 다 드려본 적 있어요. 딱 180원밖에 없더라고. 집에서 쫓겨나고 완전 그지. 내 수중의 돈은 딱 180원. 근데 180원 드리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 어떻게, 그래도 대학생인데, 게다가 복학생이잖아요. 나이도 있고. 어떻게 동전을 가지고 헌금을 해. 소리 다 나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100원짜리 하나면은 소리라도 안 나지. 180원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고. 근데 왜 그때 했냐면, 너무 다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 드리고 싶으니까 한 거예요. 안 쪽팔리려면 100원만 해야 되는데 쪽팔린 게 문제가 아니고 다 드리고 싶으니까. 그럼 180원 있을 때는 다 드리고 싶고 나중에 뭐 한 200만 원 있을 때는 다 안 드리고 싶어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진짜는 이전에는 복음이 없을 때는 11조를 받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했을 때는 11조만 받아요? 아니, 네 모든 것을 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었고 너는 하나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것을 드리는 게 11조예요. 조자, 이번에 지리산 갔을 때 배웠어요. 최은종 장로님께. 11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금을 조세제도라고 그러죠. 조가 있고 세가 있어요. 저 다 주워 들었으면 산행하면서 다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아는 척? 세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에 일부를 국가에 내는 걸 보고 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 거를 드리는 거예요, 내 거. 내 거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거를 세라고 하고요. 조는 뭐냐면 옛날에 땅은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전부 다 나라 땅입니다. 그럼 나라 땅에서 소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정전제 해가지고 정자 이렇게 쓰잖아요. 9개로 나누잖아요. 땅을 9개로 나눈다고. 그럼 9개 중에 하나는 누구에게 내요? 이건 국가 땅에서 내가 농사 지었으니까 9분의 1은 조로 정부에 낸다고. 조는 뭐냐면 똑같은 세금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의 땅에서 내 게 아니고 국가 땅인데 내가 거기에서 수입을 벌었으니 국가의 것 중에 일부를 국가에게 돌려준다라고 해서 조를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11세가 아니고 11조라고. 왜 11세가 아니고 11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조세제도의 조자랑 세자란 말이에요. 11조는 뭐예요? 내 게 아니고 다 하나님 건데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만 드리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11조라고 그 번역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냥 10분의 1, 10의 1 이렇게 안 하고 11조라고 했으니까 그 번역했을 때부터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 11세라고 안 하고 11조라고 한 건 이건 하나님의 것을 일부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나머지 것 가지고 하나님 살도록 우리 축복하신 것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아니, 장로님이 11조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그게 좋구나. 저 그런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재정 계속 힘드니까 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던 게 있어요. 미국에 가서 전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잖아요. 돈 버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 서포트 많이 해줍니까? 별로 많이 안 해주죠. 그러니까 뭐 한 2,300불 뭐 요 정도 그때 후원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집세 뭐 700불 내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2,300불 받았으면 사실은 그거 제 생활비에 딱 맞춰서 준 건데 헌금을 많이 하면 쪼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2,300불 뭐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입이다. 그럼 11조 해야 되죠. 11조 하면 230불이잖아요. 그렇죠? 230불. 근데 230불 하면 찜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11조를 300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올려서 딱 맞아 떨어지게. 300불. 그 다음에 매주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일부를 할 수 없잖아요. 1,000원. 그렇죠? 그럼 20불씩 하고 매주 주일 헌금은 20불씩 하고 감사 헌금 뭐 50불 하고 선교 헌금 50불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거의 뭐 500불 뭐 이렇게 되겠죠? 그 1,800불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가 유학 와가지고 500불씩 한 달에 헌금한다. 이거를 그 재정하는 사람들이 보겠죠. 그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 전도사님 돈 많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집도 의리의리하고요. 돈도 진짜 잘 벌거든요. 근데 매번 매주마다 그냥 100불씩밖에 헌금 안 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이신 분이. 그럼 한 달에 해봤자 400불밖에 안 해요. 근데 나는 500불씩 헌금하니까. 야, 돈 많네. 몇 달 만에 한 번씩 가족들이 돌아와가지고 교회 점심을 준비한다고. 그럼 몇 달에 한 번, 한 2달, 3달에 한 번 오는 거니까 좋은 거 먹이고 싶어가지고 뭐 코스코 가가지고 최고 좋은 샌드위치들 잔뜩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뭐 한 2박스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한다고요. 그러면 이 비싼 걸 갖다가 왜 샀지? 이러면 야,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돈 제일 많아. 그런 말 하지 마.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시험이 드는지 몰라요. 그 나중에 저는 몰랐었는데 주보 나중에 정리하라고 목사님이 주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야, 그렇게 이분들이 우리 교회 끌고 가는 사업가들인데 헌금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 이게 율법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데요. 이삭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건 아내 팔아먹은 그게 아니고 말씀 안 한 거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신뢰하는 거에서 안 나와요. 행동이.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 안 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내 팔아먹지 마 말했으면 반드시 순종했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진짜 나를 신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 진짜 하나님만. 왜 헌금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헌금이라고 그런 건 그래서 내가 해가지고 교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공동체 가운데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부분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있는 힘만큼 헌신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가 없을걸요.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거 듣고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뭐예요? 말씀 줬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듣고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라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아내 팔아먹지 마라고 하면 지키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서 나오는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지 마라니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아직 안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다르게 특별한 은혜를 계속 보여줘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과의 차이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내려갈 때 막지 않았는데 이삭은 막아버렸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일을 더하십니다. 창세기 26장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왕궁이랑 가까웠나 아니면 염탐을 하고 있었나 모르겠는데 아비멜렉이 그 아내랑 애정 행각을 벌이는 거를 목격을 했어요. 자, 아비멜렉이 봤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보게 만든 겁니다. 왜? 아내 뺏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가 떠나지 않으면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이 땅과 그리고 너희 자손들을 축복할 거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삭의 수준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함께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지금 이 대화가 아비멜렉과 이삭의 대화라고 보지 마시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왜 너는 그거 두려워하고 있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했으면 깜짝 놀라겠죠. 근데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삭이 진짜로 영으로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에 들리는 음성을 주는 게 아니고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심에 대다 대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나는 너랑 함께 한다고 했는데 너는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냐.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건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3절에 하와에게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는 말씀하시죠. 불신앙 가운데 빠졌을 때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내가 너랑 함께하고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축복받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근데 만민이 복을 받기는커녕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죄를 우리에게 입혀 죽게 만드는. 그렇죠?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네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히려 죄를 입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이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했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애굽의 그 바로와 그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시고 나중에 치유하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게 아비멜렉 집안 전부 다 하나님이 태를 막아버리고.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있게 만드냔 말이에요.
교회의 모습 쳐다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문다든 그 중에 택하지 않은 자면 괜찮아요. 근데 오늘 아비멜렉처럼 택함 받은 사람이었다고 쳐보세요. 택함 받은 자들이 교회의 모습 때문에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못 오고 있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니까요. 왜? 안 믿으니까. 네가 어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비멜렉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장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얼마나 속 시원해요. 이삭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예요? 나나 내 아내 건드릴까 봐. 근데 아비멜렉이 이삭이나 그 안에 손만 대면 다 죽여버리겠다. 싹 다 해결되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자기가 상상했었던 문제, 오지도 않은 문제, 그거 가지고 불신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의 걱정, 염려거리는 오지도 않은 문제예요. 오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계속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 불신앙 계속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내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원하던 것을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 듣고, 이삭이 원하던 것을 아비멜렉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대로 원인 제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응답인 거죠. 왜? 너가 이 땅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약속했고, 더 중요하게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 26장 5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삭에게 축복을 주고 이삭에게 나타나서 가로막고 이삭이 불신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보게 만들어서 이삭의 근심거리를 없애주고 신실하게 이삭에게 지금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고요. 그것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그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애굽으로 가려는 것도 막아주고 안에 껴안은 것도 보게 만들고 보호해주는 모든 것들이 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나로 좀 믿어라. 나 진짜로 믿을만하다. 내가 너랑 함께한다. 이 사실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죽을 것 같은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 산에 올라가니까 끊임없는 절벽, 끊임없는 오르막길, 끊임없는 계단. 계단이 진짜 공포스럽더라. 차라리 돌길을 걷는 게 낫지. 올라가고 나면 또 올라가고 나면 산 넘어 산이라는 게 인생이랑 똑같아요. 산 넘어 산인데 계속 산 넘어 산 나오니까 나중에는 나와도 낙심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저기까지면 몇 걸음 정도 될까? 속으로 50걸음 되겠지? 그럼 딱 눈 감고 50걸음 걷는 거예요. 50걸음 걷고 왔는데 보면 아직 거기 못 와서 그럼 난 40걸음 만에 왔어. 그럼 40걸음이구나. 딱 보면 옆으로 또 올라가. 또 올라가. 나중에는 완전히 내 힘 다 빠지니까 이제 속으로 세고 뭐 이런 것도 못해. 그냥 가는 거예요. 힘 다 빼니까. 인생이 산 넘어 산인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 그 사건들, 오늘로 치면
가나안 땅의 흉년, 가나안 땅의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근이거든요. 아브라함 때에도 준비했지만 아브라함 때의 기근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도 기근을 준비하신 겁니다. 왜 준비했어요? 오늘 이삭의 반응을 보면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없어도 될 기근. 없었어도 될 기근이 나오는 거예요. 없었어도 될 스토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장 말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 27장 전체에 걸쳐서 보여주는 이삭의 모습은 불신앙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들이에요. 나중에 나이 늙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죠? 그건 육신적인 눈이 먼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이삭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삭을 이렇게 보여줄까요? 이삭 완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왜 갑자기 쌍둥이 태어나고 나서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을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삭도 죄인이다. 모든 성경의 인물은 온전한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다 죄인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같이 되라? 아니, 이삭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도 똑같은 죄인이라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삭도 죄인이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이들은 죄 없습니까? 아이들은 천사 같아요? 일주일만 봐보세요. 천사 같은지. 잠깐 보니까 천사 같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있어 보라니까. 그렇죠? 남편들 아이들 예쁘죠? 밤에 와서 잠깐 잠자고 있는 모습 보니까 하루만 같이 살아보라니까. 등골 브레이커라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함께하면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할 수밖에 없게끔 사건들을 만들고 이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함께한다고 했고 애굽 땅에 가면 그 말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네가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함께하겠고 네가 이 땅을 떠나면 반대로 함께 안 하겠다라는 말이죠. 근데 육신적으로 본다면 애굽이 축복받은 땅이고 그랄은 가뭄으로 기근으로 저주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세상적으로는 애굽이 축복받은 땅, 그리고 가나안과 이 그랄 땅은 저주받은 땅.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뭐가 축복이에요? 기근이 들고 저주받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축복의 땅이에요. 나중에 뭐 샘 파니까 샘 나오고 뭐 100배의 농사 얻고 그게 축복이 아니고 지금 당장 100배의 농사 짓지 못했을 때 먹을 게 없는 이 기근든 땅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땅 사람들에게 아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거기가 축복의 땅이다. 이 눈을 열라는 거예요. 신자는 이 땅에서 기근의 땅, 이 땅이 이야기하는 육신적인 기근, 육신적인 풍년, 그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냐. 육신의 축복을 축복이라고 한다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맞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함께하는 게 훨씬 우리 입맛에 맞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 가지 말고 그랄 땅에 있더라도 애굽에 가지 못하고 그랄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축복이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 악물고 순종하는 그거 말고요. 진짜로 이게 복이다.
그렇게 많은 재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몰랐는데 재물 다 날리고 완전히 거렁뱅이 돼가지고 예수 만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 재물이 있었으면 이 예수님 진짜로 몰랐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 많이 하죠. 건강할 때 못 만났던 그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서, 건강 잃어버리고 나서 그러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 있죠. 나 이 병 안 걸렸으면 예수님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게 저주가 아니고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저주받고 예수님 만난다.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우리를 다 그렇게 저주받게 만들고 싶겠어요? 근데 저주 안 받으면 몰라요. 그랄 땅에 안 있으면 몰라요. 그랄 땅에 안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그거보다 애굽이 훨씬 더 좋다고, 절대 하나님을 안 만나고 순종 못 한다니까요. 자, 이런 순종을 했던 이삭에게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을 하나님은 치유하고 그 부분을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26장에 있는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 돌리고 찬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이제 안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지금 성장할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흔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 놓쳐. 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인데 모세 언약보다 아브라함 언약이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값없는 함께 하시는,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냐 이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이 데자부는 아브람 때 일어났던 일이 이삭에게만 일어나는 데자부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데자부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붙들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 데자부와 같은 똑같이 벌어지는 이 세상 삶들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